제가 운영하는 세탁소 스트리몰의 중간에 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업화를 파는 그 레드윙이라는 그 슈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주인분과는 15년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같이 옆 가게에서 일했는데요. 제 아들 반석이도 그곳을 가끔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스토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분이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반석이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 날 심장마비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정말 밤새 안녕이 된 것이죠. 일이 반석이에는 아주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저를 보면은 막 안아줘요. 안아주고 막 알러뷰하고 오래 살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살라고. 뭔가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일찍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요, 어느 젊은 시골교회 목회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출세를 위해서 이 부목사님들이 대형 교회로만 계속 어플라이를 해요. 큰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가면 그래도 중견교회나 웬만한 규모의 사이즈의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퍼센테이지로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젊은 목사님 부부는 모두가 다 서울로 대형 교회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시골, 그것도 노인분들만 있는 그곳을 섬기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들이 얼마나 밝은지,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대형 교회에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준비하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그 설교를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냐?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가 어느 사람에게는 마지막 전도 설교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은 혼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오늘 이 예배가 저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로 말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도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용서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 친구를 마음에서 용서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편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 놓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왼수를 천년만년 볼 것 같이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잡고 있는 마음의 감옥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요, 그에 져서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고통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난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고통도 선물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필립 얀시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즐겁거나 선해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경고 시스템이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고통이 없다면요, 자각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는요, 한센병 환자는요, 고통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테스트하기가 어려울 때 한센병 환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불 있잖아요, 불. 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다 손을 갖다 댄대요. 한센병 환자가 아니면요, 고통을 느껴서 근처에만 가면 얼른 손을 뺀대요. 한센병 환자는요, 그 불 가운데 갖다 집어넣고 만진대, 그걸.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지만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와 고통에 직면할 때 여러분 그 고통과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디 평탄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 용감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자녀를 믿음의 조상처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요, 믿음이 좋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성경을 알면요, 저는 믿음의 조상처럼 나는 내 자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맨날 배신당하고 막 지질이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고 옮겨다니고 마이너리티로 맨날 눈치 보고 살고, 그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어요. 서정지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에서 말하듯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밤새 울어야 했고 천둥과 서리가 동원되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예수님 믿으면 고통과 문제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기뻐요. 그 사람은 은혜와 고통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을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베델에서 그 힘겨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돌베개를 눕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년 후에요. 2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말씀한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칠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시간의 공백기를 이해해야 돼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20년 후에 와서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칠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20년 동안의 공백기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야곱의 눈에 하나님은요, 그 고통의 시간에 눈물로 점철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서 20년 동안 종살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숱한 괴로움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이제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축복해 준다는데 이미 세월은 20년이 흘러갔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 않았을까?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라반이 20년 동안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나한테 불평했지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고 말.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고통 속에선 침묵하시고 나와 함께 안 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움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20년을 눈물의 세월을 보낸 그 외삼촌 라반이 한 행동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체크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비록 그가 눈물골짜기 사기를 당하고 외삼촌으로서 배신을 당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잡고 지키고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비록 눈물과 한탄과 실망과 좌절의 삶을 겪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Why me? 어떤 분은 이걸로 책을 썼더라고. Why me? 왜 납니까? 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나에게 왜 why me?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오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할 사람이 아니지 않냐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요,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독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를 이 권리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why me? 왜 나라는 거예요. 내 권리 의식에서 나는 그런 걸 당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 하고 고통은 없어야 정상이다라는 무의식적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분노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분노가 일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why me?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라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권리의식이에요. 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도 문제도 없어져야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타락한 세상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중에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참 불행하죠.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가 걸린 케이스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에이즈에 걸린 그에게 안 됐다는 듯이 팬이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Why? 그때요, 이 아서 애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저는 제가 웸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승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중에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Why me? 나는 이 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아프다고 해서 어떻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제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why me라고 묻지 않았고요.
Why not me? 왜 나는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질문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why me로 살아가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만약 야곱에게 why me? 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에 반열했었다며? 야, 20년 동안 사기당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면 그게 하나님이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삶을 통해서 Why not me?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앞에 설 수 없는 거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부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애절하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Why? 그러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Why not me?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야곱의 삶을 조명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당원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와 둘째 아들, 그렇게 똑똑했다는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죽여버렸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여서 잡힌 파출소에 있는 그 살인자를 면담을 갔어요. 그래서 경찰서 서장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내 아들을 피로 이 형제를 사면시켜달라고. 내 아들 대신에 내가 이 아들을 키우겠다라고.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아들로 입적했어요. 입양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10가지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을 믿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역경 중에서도 이 8가지의 진리의 기쁨으로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의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그토록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마지막에 아들 유학길에 보낼 그 유학 자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원으로 드린 헌금 봉투가 지금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고대하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작사한 곡이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부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애절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그 사랑의 그 원자탄 같은 그 폭탄이 세상에 투여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와이미가 아니라 와이나미 이 음성이 울려 퍼진다. 이분을 통해서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지구촌 교회를 담임했던 한국의 대형교회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대형교회 담임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2020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이 목사님 상심이 컸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분도 똑같이 10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아들이 우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없는 천국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10가지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을 놓고 함부로 믿음을 논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why me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우리는 되뇌이고 살아가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why not me? 왜 너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약속해요. 내가 끝까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고 어떠한 길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너를 내가 붙들고 갈 것이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인생이 어려운 건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으로 물들어간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why not me?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